오늘 금요기도회로 예배드리시는 원근 각처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시간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찬송가 89장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주님, 우리에게 샤론의 꽃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8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기도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이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이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우리의 소리에 간구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분주한 마음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쏟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회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근각처에 있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구약 성경으로는 1327쪽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요즘 흥미로운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귀한 자식을 금쪽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프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어려움을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자녀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모님이 참석을 하고요. 거기에 소아 청소년 상담으로 아주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고 또 여러 패널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정의 일상사, 평상시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각자에게 교정할 방법을 제시해주고 처방해주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방송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7명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출연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3살부터 6학년까지 아주 많이 아이들이 7명이나 있었고요. 그 7명 안에는 쌍둥이가 2쌍이나 있었습니다. 4명이나 쌍둥이였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려다 보니까 부모는 정말 수년간 맞벌이로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씩씩하게.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또 바깥일도 하면서 정말 씩씩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부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세심하게 돌봐줄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창 크는 나이라 형제간에 막 싸움도 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인 그 큰아들이 이날 좀 주인공이었는데 이 아들은 벌써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라 그런지 부모에게도 잘 가지도 않고 형제들과도 잘 섞이지도 않고 그렇게 겉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앵무새에게만 매달려서 거기에만 마음을 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큰아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부모께 훌륭한 아들이 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잘 못 알아주는 것 같다. 자기도 동생들처럼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첫째이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이런 부담감, 첫째의 부담감, 책임감 그런 것은 점점 늘어나는데 엄마 아빠는 아무래도 형제가 많다 보니까 사랑과 관심이 분산이 되죠. 그래서 정작 자신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아주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눈물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겠고 또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는 안타까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모두 자녀를 잘 키우려고 되도록이면 풍족하게 행복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 깊은 마음을 자녀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다른 집처럼 우리는 왜 놀러 안 가요? 왜 우리는 해외여행 안 가요? 비행기 안 타요? 이렇게 자녀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어쨌든 부모는 이 프로를 통해서 큰아들의 문제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할 지혜로운 방법을 처방을 받았는데요. 먼저 큰아들 아무래도 좀 컸으니까 방을 새로 만들어 주어서 혼자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또 아빠는 아들과 함께 둘이서 낚시를 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서먹했던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부모와 자식과 대화할 때 그 소통 방법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것을 몰라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서로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야말로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해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부족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심의 부족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맨 끝자락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말라기 선지자는요, 기원전 400년대 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회의와 절망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가 있었던 이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와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대에 가득하면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공의로,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요. 또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참 목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들을 양떼처럼 잘 이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평화 가운데 우리에게 온갖 소출로 풍요롭고 아주 좋은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온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걸쳐서 그렇게 고국으로 귀환을 했고요. 고국 땅에 온 그들의 삶은요, 여전히 굉장히 퍽퍽하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나마 성전만 다 지으면 될 것이다, 이런 목표의식이 있었는데요.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별로 좋은 시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바사 제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서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바람은요, 기다림에 지쳐서 점점 이제 실망이 되어 갔고요. 신앙적인 냉소주의, 그리고 불신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보다 더 성급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라기는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이 말라기, 그야말로 그의 이름 그대로 자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과 불신앙과 위선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라기서에 대략 6가지의 논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은요, 첫 번째 논쟁에 해당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2절에는 주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반문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헬세드의 사랑은요, 온 세계를 뒤덮는 사랑이지만 거기까지, 세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굉장히 면면이 흐르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또 전쟁의 위험, 칼의 위험이 있을 때
백성들이 소리 질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에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망각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들을 돌보셨는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야말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돌보셨는데 자꾸 이스라엘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이 불편하다고 자기의 그 과거나 그것은 보지 않고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어렵고 극복이 안 되면 당장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다른 신을 섬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불신앙의 죄와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러면 죄악으로 인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그렇게 갔다가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또 고국에 와서 힘든 삶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 왕국은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면서 땅에 메뚜기 떼가 오고 가뭄이 들고 또 농작물이 황폐되고 여러 가지 살기가 힘든 그러한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백성들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기서 어떻게는요, 방법적인 면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 거 맞나요?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조롱조의 말입니다. 이 원문의 내용을 직역하면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대드는 그런 말투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때로는 자녀를 대하듯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자녀를 대하듯 사랑하셨고요. 때로는 남편처럼 이스라엘을 아내로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기댈 언덕으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절에서 보시면 주님은 2절 중간에서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서는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입니다. 동생 야곱보다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해서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조금 에서보다 힘도 덜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 주권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또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어떤 노력이나 재능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여기서 그 말씀 2절 끝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야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잘나서 특출나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1절, 2절에서 시작된 그러한 논쟁이 오고 가면서 말라기서가 끝나고요. 이 구약의 예언서,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신약 성경이 나타나기까지 한 400년 동안 굉장히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통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바사의 통치를 받다가 그 이후에 헬라가 지배해서 헬라의 통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시리아의 셀루키드 왕조 거기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카베오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 혁명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들의 다스림을 받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까지 이어지는 이 400년 안에는요, 이러한 구구절절한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끝이 나죠.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말씀, 로고스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말라기서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1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작은 복음, 복음서 안에 복음으로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의 원어에는요, 우리 한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이처럼이 가장 문장의 앞에 있습니다. 후토스라는 헬라어가 제일 앞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처럼은요, 이와 같이, 이렇게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정도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의 분량과 정도를 이처럼이라는 이 부사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이 단어가 맨 앞에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분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큰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예수님이 그냥 오시기만 하시지 않았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향하신 아주 큰 사랑입니다. 아들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말라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질문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처럼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암흑기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영생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요, 유대인, 헬라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 상관없이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종, 연령, 학력, 빈부,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뭘 잃을까봐, 안 될까봐, 궁극적으로는 아플까봐, 죽을까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 안에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영생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과 또 소망의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또 그분이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견인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보배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울 만한 그런 자유함과 또 기쁨과 감사가 그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인간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두렵긴 하지만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이처럼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평소에 참 좋아하는데요. 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크게 승리하고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세웠는데요. 그 뜻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런데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순간까지 올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그 시간들을 버틴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환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할 때 환경을 변화시켜 준 적도 있으실 거고요. 때로는 환경은 가만히 있는데 내 내면을 강인하게 해줘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파도 같은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때로는 강인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요, 내 능력, 내 계획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바닥에 주님이 이름을 써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손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제까지 이렇게 이끄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꿈을 버려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꿈을 가져도 시원찮을 일인데 왜 꿈을 버려라 했을까? 책의 제목이 좀 궁금했는데요. 여기서의 말하는 꿈은 야망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워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것만은 약속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 눈에 눈물이 마른다면 이 강단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순간 저자는 누워서 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평생토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 그 결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정말 평생토록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 마음을 평생토록 간직하면서 살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지요.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분의 십자가를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내 마음이 걱정되어서 잠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배우자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걱정해서 잠을 못 이루면서도 정작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잠깐 잊어버리고 또 무덤덤해지고, 그래서 잠 못 이룬 적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정말 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아니면 혹은요, 이 무덤덤한 것을 넘어서서 내 현실이, 삶이 너무나 퍽퍽하고 힘들어서, 또 몸이 아프고 지쳐서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 저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주님, 저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혹시 불평을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큰 신사랑,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여기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이걸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길들을 만드시는 주님, 사막에서도 길과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차를 견인하는 견인차가 있듯이 우리의 삶을요, 내가 가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이 고이고이 독수리가 날개에 그 새끼를 업어서 데리고 가듯이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견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체적인 위협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생업의 위협도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비대면으로 인해서 예배의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나라 전체가 또 교회 전체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다시 소망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라는 도전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엔 주님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주님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난 기도하네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함께하신 지난날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 마지막으로 주님 찬양해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이제까지 이만큼 오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처럼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 시간까지 우리를 견인하며 인도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보다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듯이 우리를 끝까지 업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주님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그 감격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덤덤한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감격이 용서숨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혹시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생의 자랑과 여러 가지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성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생업과 사업과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이신 이 성지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수복과 예배 회복과 예배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한 태풍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크게 외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변 지역 사회에 주님 구원의 방주가 여기 있다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주님을 만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라고 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몸에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흘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길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버지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고 또한 생업의 위험을 받는 이 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날마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있노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평강 가운데 강건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삼학생들과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집중력과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 남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을 다니며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취업이 어려운 이때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주님의 견인하심으로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예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먼 이국 땅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배롭게, 아버지 보배로우신 주님을 마음에 소유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전역할 때까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9월 27일에 복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잘 복귀하셔서 우리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쉼의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이 만나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육체의 어려움과 모든 아픔들을 잘 치유하여 주시고 흔적도 없이 깨끗함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9월 27일에 다시 우리 성지교회에 복귀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은 영성을 통해서 깊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체력과 영역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 성지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일으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양으로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성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모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이전보다 더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목사님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장중에 의탁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전보다 더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성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 지켜달라고 시간 마지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눈물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제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의 어려움 가운데 쇠를 맞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낭만치 도와주시고 잘 복구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나라를 온전히 부탁드리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와 우리 성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